우리는 지난주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멸망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멸망당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것이 그렇게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속되게 편안하게 우리가 망했어요. 우리가 멸망했어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들이 끝나는데, 우리 집안은 멸망했고, 우리 지방은 망했고, 우리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다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모든 나라가 멸망했는데,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다뤄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 멸망의 때에 함께 있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보는 예레미야 애가는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들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던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고, 오늘 함께 볼 이 내용은 예레미야 애가 속에서 5편의 그 여러 노래들 가운데 첫 번째 노래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가 위치적으로도 천년의 요새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아니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온 세계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신앙의 큰 회의감이 올 수 있는 너무나 큰 부분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망했습니다. 절대로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멸망한 유다 백성들은 이 멸망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던 이 생각들을 고쳐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멸망한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뒤돌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그 잘못된 부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고쳐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지금 우리 예루살렘이 한번 침략을 당해서 한번 망해서 내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절대로 지금은 조금 무너졌지만 다시금 완벽하게 세워져서 절대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제대로 된 거 맞나? 내가 지금까지 잘한 거 맞나?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 물음이 어찌 안 생기겠어요. 어찌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보시는데 얘네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쁜 거죠.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화가 너무 난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꼭 지어박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으신 그 언약을 뭐 하신다?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남유다가 멸망했어, 하나님이 너무 진노가 너무 커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신, 우리와 언약 맺은 그것이 뭐요? 우리가 지키지 않음에, 언약을 어김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그 모든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유다가 보기 싫어서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기 위해선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왕기상 9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궁도 다 지어요. 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열왕기상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네가 지은 그 성전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과 내 눈을 항상 거기에 둘 거야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9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에게 이미 이전에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내 눈을 둘 거야. 그런데 이 성전 속에서 언약을 배반하면 이 귀한 성전도 뭐 하겠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 유다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한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의 마음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별됐고 이 성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을, 그 얄팍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내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가 아니라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기에 너의 죄악을 내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속에서 그 죄를 돌리게 만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남유다 백성들은 언제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을 깨닫는 거죠.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아요? 다른 사람들,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속에서, 비참한 마음 속에서 그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뒤돌리고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 한 가지로 너무 풍족하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중심은 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속에서 다듬어져 가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단순하게 나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조그만 먼지보다 못한 우리가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죠. 이전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큰 뜻 안에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가 쑥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안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나로 중심이, 내가 중심이 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에 하나님의 언약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남유다가 멸망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 앞에서 내 생각대로 말씀을 내 편한 대로 풀지 말고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금 이제 유다의 멸망에 대한 모습으로 좀 돌아갈까요? 예레미야가 1장 7절부터 말씀을 좀 볼게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우리 모든 것들이 멸망했어요. 우리 집안이 망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예전에 내가 잘 나갔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멸망되는 상황 속에 어떤 것들이 생각나죠? 예전의 것들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내가 되게 좋았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한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 때 예전 생각들이 납니다. 근데 예전 생각들이 나면 어떻게 돼요? 더 비참해집니다.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지? 라는 생각들이 들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그렇게 된 원인과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서 원수리 대적들이 비웃게 됐다, 비웃는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겼기 때문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신들이 큰 체하면서, 자신들이 잘난 줄 알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비웃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해요. 예전 생각에 나서 거기에 빠져서 내가 왜 이렇지? 우울하면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원인이 나 때문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고백하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9절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의 환난을 뭐 해달라? 감찰하소서.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왜 환난을 감찰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어요. 내가 몸부림쳤어요. 근데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의 환난을 감찰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음에, 이 나라가 지키지 않음에 성전도 파괴되고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나의 환난을 감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이상해요. 뭐가 조금 달라요.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좀 다른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앞에 부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마지막 부분 9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의 환난을 감찰해 달래요. 내가 내 잘난 거, 의로운 것들을 봐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고 나를 조롱하는 이 모습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환난을 감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의 교만함 하나님 보이시죠?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로 나를 비웃어요. 나를 좀 감찰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하는데, 이 멸망하는 원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매를 때리기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좀 전에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으로 보면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과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바벨론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만큼의 역할을 벗어나서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기에 하나님은 뭐라 부르냐? 너희 바벨론이여 너희들도 멸망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되게 좀 재밌지 않아요? 분명히 예레미야도 우리나라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그 잘못했을 때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해요. 도와달래요. 살려달래요. 불쌍히 여겨달래요. 감찰해달래요. 근데 그렇게 감찰해달라는 이유가 내가 의롭게 행동했잖아요.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어요. 그들이 교만하게 우리를 비웃어요. 그러니까 나 좀 감찰해 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도 그들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벗어난 그 이유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게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23편 3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난 양이고 내가 털이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벌 받아야죠.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기에 원수들의 그 교만함에 있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감찰해달라고 말하고, 바벨론의 멸망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언제나 불편하게 보시면 안 돼요. 금요일날도,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 교회 초신자들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가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린 존재라는 거죠. 그 축복이라는 것이 이전에 아담을 통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잘못하면 구원을 못 받지만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거든요. 오늘 동일한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에 언약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구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 너무나 큰 잘못 아닙니까?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따진다면 우리가 괴로움을 겪어요. 동일한 물음 속에서 이 질문이 당연히 일어나죠. 그런데 그 멸망 속에, 그 괴로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또한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멸망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실패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게 우리 가운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보진, 지금 이 상황 속에 경험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은 멸망했을 때만 필요한 거지, 아니에요. 멸망했을 때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면, 지금 우리 상황 속에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정말로 기도함으로 지혜를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한 부분으로만 봐서
우리에게 멸망시키는 것은 당연하지. 멸망망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한 말씀과 더불어서 또 다른 말씀을 부여잡고 예레미야처럼 슬픈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슬픈 노래를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지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예요. 왜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벌 받아야죠. 그게 당연히 세상의 법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그 질서는 무너져요. 이 세상 나라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그 위의 단계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고 그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나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크게 5 슬픈 노래로 주어졌고 오늘 1장의 마지막 이 부분이 첫 번째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은 어디랑 이어지냐? 아까 전에 이제 9절의 마지막 부분 속에서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잖아요. 분명히 이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멸망당하는 것을 통하여 말씀처럼 또다시 이방 백성들이 우리를 대적들이 비웃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조차도 멸망시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 대적들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고 우리보다 더 못났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겪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의 신이라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그럼 그렇지 우리나라 신이 훨씬 더 대단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조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딱 돌아오면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이 대적들도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대적들도 멸망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걸 단순히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는요 20절에 어떻게까지 가냐면 이렇게 심판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모든 것들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자신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레미야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왕한테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해요.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 멸망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원인 다른 데서 찾지 맙시다. 내가 저 사람이니까 좀 아니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우리는 침을 당하는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꺾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예레미야는 그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사오니 이들도 우리가 당한 만큼 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괴로움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좋은 땅에서 살아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리적으로 봐도 많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 가장 좋은 땅, 어떤 면에서 가장 힘든 땅에 집어넣으신 것이고, 그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들이 괴로움을 겪은 것은 지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괴로움을 겪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걸리지도 않는 걸 우리는 걸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한 짓들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낮게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러한 것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높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지켜주시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괴로움을 겪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왜요?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멸망당했지만 이방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뭘 느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를 느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것을 느끼지 않음에 그들 역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전제 속에서 시작했느냐? 멸망을 당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실패 속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용서해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에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 속에 말씀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럼 그 속에서 뭘 느껴야 되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야 되며 누려야 되고 배워 나아가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실패 속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다시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잘못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멸망했지만 저들의 교만함을, 저 대적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됨만 보고 다른 사람들의
안됨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채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되신 것을 배워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